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부터 우리 이종태 교수님 모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기회고 우리 ABC 성경대학 계절학기 첫 번째 시간인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데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 또 목사님을 저희가 같이 함께 모시고 강의를 듣는다는 게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경이라는 세계 책도 소개한 바 있는데 우리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의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서울여대 교목실장으로 계시고요. 또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같이 저희 교회에 모셔서 또 오프라인으로 같이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온라인이라서 약간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좀 어렵긴 한데 또 우리가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우리가 좀 잘 경청하면서 웬만하면 그 화면 끄지 마시고 그 같이 얼굴로 이렇게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교수님 소개하고 바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늘과 바람과 별과 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냥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또 하나님 경의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또 신학적인 나눔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시는 또 우리 말씀 나눠주시는 우리 이종태 교수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이종태 교수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만요. 음, 교수님 지금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아, 네,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이는데 제 모습 보이시고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잘생겨 보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범 또 목사님께서 또 소개해 주신 이종태 목사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서울여대에서 교목실장으로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아가페 교회 또 교우님들과 또 이렇게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범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한번 아가페 교회 방문해 봤는데 교회가 참 이름만큼 참 예배당도 예쁘고 또 마당도 아름답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기에 왠지 그 서울여대 이렇게 옆에서 그 서울여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위치도 그래서 서울여대를 또 저희 교목실과 이제 사역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여대는 이제 기독교 미션 이제 학교이긴 하지만 요즘 기독교 학교들도 기독교인들 비율이 뭐 10%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기독교 이제 교육과 또 학원 선교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교목실인데요. 하여튼 이번에 인연을 맺게 됐으니까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님들께서 서울여대 교목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 마이크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또 다른 옵션도 있어서 괜찮으신가요? 이 목사님? 괜찮으신가요? 네, 아주 네, 좋습니다. 잘 네, 들립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를, 이제, 어,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보이시지요? 네, 네. 아,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아가페 교회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또 이 피곤할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그 성도님들께서, 어, 또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 참 훌륭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경이라고 이제 이름은 좀 멋지게 지어봤고요. 주제는 이제 경이와 이제 영성, 경이의 영성, 또 경이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이야기를 나눠 이제 보려고 이제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네, 어, 저는 이제 C.S. 루이스라고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은택이라는 이제 그 아이들 동화의 저자인데요. 이 루이스를 이제 연구를 했고, 네, 지금도 하고 있고, 그간에 이제 많은 책들을 번역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같은 책, 뭐 고통의 문제,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번 기회에 좀, 네, 책 선전을 좀 하려고. 메시지 성경이라고, 네, 이거는 뭐 정식 그 번역은 아니고요. 그 조금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좀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패러프레이징, 엄밀한 의미의 번역이 아니라 조금 해석을 많이 가미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번역된 것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제 한번 성경을 늘 읽는 번역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성경 묵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똑같은 걸 이렇게 거의 외우다시피 한 구절을 읽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조금 다른 버전을 읽어보면 새롭고 또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녀분들한테 우리 젊은 이제 자녀랄지 조카랄지 이런 청년들한테 한번 선물로 하시거나 또 한번 권해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네, 이런 거를 또 이제 해줄 수가 있는 책이거든요. 네, 한번 이번 기회에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제가 번역을 했지만 뭐 책이 많이 팔린다고 저한테 뭐가 더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건 아니고 네, 좋은 책이라서 네, 소개 네, 드린 것이고요. 네. 이번 강의는 목사님께서 또 제 책에 대해서 또 그 성도님들한테 소개를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한데요. 그 경이라는 세계가 작년 말에 이제 책을 제가 나왔는데 이 책은 제가 그 몇 달 전에 EBS에 이제 클래스이라는 이제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문학 지식 강연 이제 프로그램인 것이죠. 네,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요 주제를 가지고 난이한 대기를 중심으로 12번인가 11번인가 이제 강의했던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 원고를 이제 좀 다듬어서 책으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경이라는 세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EBS 강의 내용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물론 베이직은 기독교 신앙과 뭐 신학을 당연히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좀 인문학적인 어떤 기독교를 소개하는 거죠. 기독교의 영성이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조금 뭐 철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도 이제 그런 식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할 내용도 이제 보통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이제 그런 것과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제 경유와 영성인데요. 근데 제가 제목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이제 경이라고 한 것도 그냥 순전히 멋있으라고만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늘. 우리가 하늘을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별이라고 하는 것도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은 됩니다. 제가 또 윤동주 시인의 시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경의와 영성인데요. 먼저 아무튼 어, 영성으로서의 경의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영성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사실은 뭐 4, 50년 전에도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던 단어인데 그 영미권에서부터 이제 자주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죠. 근데 영성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스피리추얼리티인데요. 이제 여기에 당연히 스피릿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영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스피릿, 인데요. 그 영어로는 스피릿이고 또 우리나라 말로는 영이지만 이제 구약성서가 적혀 있는 구약성서의 언어인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로 영이 무엇이냐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네,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흥미로운 점이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똑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 숨이라는 뜻이고요. 호흡, 우리 호흡 있지 않습니까? 호흡, 숨을 쉬다라고 할 때 그 숨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람, 윈드, 네, 윈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숨, 바람을 다 뜻하는 단어가 이제 루아흐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그 단어의 뜻은 이제 맥락이 결정하는 거니까 어떤 이랑 맥락에서는 연결되는 거 아니야? 저거랑. 저걸 네, 거. 네, 어떤 맥락에서는 숨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바람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구약 성서의 이 루아흐 말고 신약 성서가 적혀 있는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의 이제 푸뉴마가 영이거든요. 근데 그 푸뉴마도 똑같습니다. 숨이라는 뜻도 되고 영이라는 뜻도 되고 또 바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영으로부터 난 사람은 그런 거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어, 뭔가 히브리인들 또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에서도 그 언어에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종교적인 직관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뭔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여튼 이 인간의 숨하고 연관이 있고 같은 건 아니지만 연관이 있고 또 바람이란 것과 뭔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엇이다. 뭐 이런 뭐 철학, 뭐 종교적인 직관,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루아흐. 네, 낙서하시면 다 보입니다. 낙서하시면 낙서하시면 다 보이시고, 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저의 이제 해석인데요. 왜 그러면 성서 언어에서 네, 제가 지워드릴까요? 네, 하시는 분이 쑥스러우실 수 있으시니까 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지우죠? 네, 네,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왜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에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왜 숨과
네, 바람이란 뜻을 또 왜 가지고 있을까? 이제, 어,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숨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냐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살아있는 사람이냐, 생명 있는 사람이냐, 그 숨 쉬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숨이 멎으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영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의 사람이 되자, 영적인 사람이 되자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뭔가 진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살아 숨쉬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 주변에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이제 있지만 정말 인생을 정말 저분을 만나면 뭔가 살아 숨쉬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게 가슴이 살아있고 또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살아있고 이제 언어가 살아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생명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영성의 이제 길이다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오늘 주제가 또 하늘과 바람과 별과 경계에서 바람. 바람은 이제 왜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어떤가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이 늘 바라는 것이 이제 바람이 불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소속한 모든 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일이 안 되는데 바람이 불면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또 그런 차원이 분명히 있죠. 뭔가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뭔가 바람이 불어야 사건이 일어나고 또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생명 운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숨은 생명이고 이제 그 바람은 이제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루아흐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고 또 성령이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그 생명 운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죽지 못해 살던 사람이 뭔가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생명 운동이잖아요. 그런 생명 사건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생명 운동이 진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통해서 생명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를 이제 늘 기도를 이제 해야겠죠. 네, 그게 사실 영성의 본질이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 테니까요. 근데 창세기 2장을 보면 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서 아마 이 구절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흙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시, 이게 생기가 이제 하나님의 숨 같은 거잖아요. 이 생기가 이제 그 루아흐는 아니지만 루아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숨을 그 흙에다가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제 인간이 진짜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뭐, 그냥, 몸이 있다고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그 숨을 이렇게 쉬며 사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사는 것이다. 그게 삶이다. 그런 존재가 진짜 사람이고, 살아 숨쉬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근데 이 숨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서 목숨이라고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근데 목숨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목에 붙어 있는 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숨은 목에 붙어 있다고도 또 볼 수가 있죠. 아, 근데 목에 붙어 있는 이런 목숨은 어떻습니까? 그,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목에 오늘은 붙어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붙어 있지만, 내일은 목에 붙어 있을지 안 붙어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도 내가 내일 살아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우리 목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숨이지 않습니까?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숨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허무한 그런 목숨일까?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믿고 또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숨 이상의 어떤 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숨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고,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불어넣어 주신 숨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숨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또 그런 숨을 불어넣어 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소망 없는 사람처럼 한숨을 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숨을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제 처음 만나셨을 때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이라는 말이요, 홀리 스피릿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홀리 푸뉴마, 그러니까 거룩한 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시냐면 이렇게 숨을 그들에게 이제 내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흥미롭죠, 그렇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그 흙에게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거룩한 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영의 사람이 되라, 한숨 쉬며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정말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제 부활의 삶이겠죠. 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네, 성령을 받으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참 수미가 상관하고 이렇게 통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신비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거냐? 그냥 한숨만 쉬고 이 세상 망해라, 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이제 이런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누가 봐도 뭔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음, 네, 뭔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화석화시키고 더 경직시키고 남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를 뭐 시기 질투하고 다 망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그런 종교성이 이제 영성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성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성은 정말 비록 이제 죄악이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제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뭔가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이제 그런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데, 제가 이런 얘기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근데 서두가 이제 길었던 이유가
이런 내용들은 제가 EBS나 책에 실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이니까 이제 이런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은 가능한 이제 자제했지만 결국 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이는 이제 원더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사람인가요? 뭔가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멋이라는 게 뭐 외모를 가꾸고 뭐 옷을 잘 입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딱 봤을 때 있다, 네, 멋있다. 어, 이런 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매력이 있는 거죠, 나름의 다. 어, 네, 생각해 보면. 네, 멋있는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멋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아직 국어학자들의 검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국어학자들의 검증을 받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냥 그 추측하기로 이 멋이라는 말이요. 무엇에서 온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멋이라는 게 무엇에서 온 말이에요. 무엇이 멋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멋이 있다는 말은 아마도 제 생각에 그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게 뜻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게 이제 멋있는 거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멋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저 사람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궁금해할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 뭐가 있어서 저렇게 인간적으로는 뭐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매력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높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까 이제 그런 궁금해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무엇이라는 것이 이제 멋이고요. 저는 그것이 이제 영성의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자 이거죠. 그러니까 있어 보인 이거 실제로 있고 근데 어떻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옷을 잘 입고, 뭐 괜히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뭐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어, 있어 보려고 애쓴다고 해서 더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듯이. 있어 보이려고 이제 애쓰면 더 없어 보이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있어 보이는 사람은 또 있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을 보면서요. 그 뭔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 2회차를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미 나는 뭐 다 알고 있고 뭐 없어. 그런 말 이렇게 좀 쓰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 인생 뭐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 별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 그 인생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something more 그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고 늘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더 알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내가 지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또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탐험하고 싶고 그 신비를 내가 느끼고 싶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이 세상 곳곳에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고 내가 이 세상 뭐 다 알고 인생이 뭔지 다 아, 알고 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뭔가 더 있다. 어, 이런 자세 있잖아요. 어, 사실 어린아이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잃어버린 그런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인생을 대할 때 뭐 없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뭔가 있다. 더 있다.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탐구해야 성장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드는 것과 상관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그래야 사람이 무언가 있어 보이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정말 남이 봐서도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제한 그 주제하고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더라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 이 세상. 성경은 구원을 이제 새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재창조, 리크레이션이라고 하죠. 새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와 태초의 창조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이 새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응답하는 거죠. 네. 이 신비에 대한 바른 응답이 뭐겠습니까? 그게 원더거든요. 경이를 느끼고 놀라고 이제 감격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또 영성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이 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세계인 거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에 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실존적인 어떤 응답, 레스폰스를 이제 원더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더를 느끼는 사람은 이제 숨이 멎고 가슴이 뛰는 거잖아요. 그 무지개를 볼 때 그런 신비롭고 멋진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또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았을 때, 또 어떤 책을 읽고 몰입했을 때, 뭔가 가슴이 뛰고 숨이 멎고 이제 그런 체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경의의 체험이죠. 근데 우리가 늘 숨이 멎고 늘 가슴이 뛸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 순간들이, 모멘트가 있지만, 예배 시간에 어떻게 늘 이러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경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정서가 어떤 감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의는 이제 어떤 강렬한 정서적인 체험인데, 우리가 늘 느낄 수는 없어요.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하지만, 아, 이제 경의의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가장 밑바닥 정서가 어떤 잔잔한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또 인생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감격, 구원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잔잔한 감격이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잖아요. 잔잔하잖아요. 항상 고요하게 흐르잖아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이제 감격이 이제 감사이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이 이제 경이고요. 이제 경이 시를 몇 가지 이제 앞으로의 강의 가운데 자주 읽어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학창 시절에 다 이제 접하셨을, 또 많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시이죠. 네,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또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이제 가슴이 뛴다는 거지. 이런 것이 경애인 거죠. 원더.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요. 근데 이 시인은 이제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겠죠. 근데 이 시인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늙어서 더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 도 계속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무지개를 보면서도 가슴도 뛰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인 거니까 차라리 죽게 해다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영문학상에서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역설인 거죠. 이제 그 반어 이제 그 어른의 아버지가 오히려 이제 어린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이는 이제 이런 경의를 느끼는 살아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또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는 어른들이 갖지 못한 또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라건대 나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의 나날들이 그 자연에 대한 경애, 이 경애가 이제 파이어티라고 하는데 이제 경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말인데 만약에 워즈워스가 이제 요즘 시대 사람이었으면 요즘 시대 사람이었으면 아마 자연에 대한 영성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에 대한 경애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 파이어티라는 단어 대신에 근데 요즘은 이제 파이어티 경건 그러면 자연에 대한 경건 이게 좀 그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경건 그러면 뭔가 소극적인 거, 뭘 안 하는 거, 이렇게 뭐 술, 담배는 안 한다든지, 뭐 조심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엄숙한 거 이런 걸 떠올리지. 그런 것도 이제 경건의 모습일 수 있지만 이제 자연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파이어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가 그런 점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요즘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네, 영어도 잠깐 이제 제가 올려놨는데요. 어, 네, 여기서 네, 네, 보시면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그래서 man은 이제 인간 어른, 이제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다.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고요. natural piety,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영성을 이제 워즈워스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영국의 낭만주의 대표적인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이제 시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도 다 그랬죠, 그렇죠?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어, 뛰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런가요? 이제 뭐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은 뭘 모르니까 그냥 무지개 보고 신기해하니까 이제 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학교 들어가서 과학을 배우고 또 머리가 크면 아, 이게 무지개가 별거 아니구나. 이게 뭐 그냥 그렇게 뭐 과학 지식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과학적인 원리로 무지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어른들은 무지개를 봐도 뭐 신기해하지 않고 가슴이 뛰지 이제 않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인류 전체의 어떤 지성사로 보더라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인류가 좀 더 이제 고대에 이제 그 시절에는 이런 무지개를 보고 경이를 느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계몽주의와 이제 과학혁명 이런 이제 현대 근대 이 근대의 과학혁명과 또 계몽주의 이런 거를 이제 거치면서 말하자면 인류가 이제 집단 단위로 내가 이제 머리가 컸다는 거지. 옛날 중세 무지몽매한 뭐 고대인들이나 중세인들이야 뭘 모르니까 뭐 이렇게 뭐 원더를 느끼고 뭐 신기하고 뭐 신비 이렇게 운운했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뭐 이제 과학을 알고 머리가 컸으니까 똑똑하다는 거죠. 계몽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보고 이제 경의를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이제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시대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이런 경의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 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아마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지개를 풀다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의 계몽주의 시인 중에 키츠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썼던 이제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철학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모든 매력이 날아가 버리지 않는가. 제가 아까 매력 얘기를 이제 언급했었는데요. 차가운 철학의 터치가 닿으면 하여튼 모든 매직이 사라진다는 거죠. 한때 하늘에는 외경스러운 아주 경이로운 무지개가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현대인들은 그 재료와 구조를 알기에 무지개의 재료도 알고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무지개는 흔한 것들의 지루한 목록 속에 있다. 이제 무지개는 신기하고 뭐 신비롭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흔한 것들, 그냥 뭐
뭐 돌멩이처럼 그냥 흔하디 흔한 것들 이제 그런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철학은 천사의 날개를 잘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인 거죠. 천사의 날개를 잘라버리면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화직선으로 모든 신비를 정복하리라. 그러니까 자화직선은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도구들 있잖아요. 현미경이랄지, 뭐 제임스 웹 망원경이랄지, 우주 망원경이랄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자화직선으로 인류는 모든 신비를 이제 마스터하고 정복해 버리리라.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유령의 하늘도 요정의 땅도 모두 비워버리고 옛날에는 이제 하늘에는 뭔가 영적인 것도 있었어요. 뭐 유령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요정과 뭐 이제 뭔가 살아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철학은 이제 무지개를 풀어헤치고 말이라. 이 말은 뭐 이제 하늘에 무지개가 있는데 이제 무지개를 해체시킨다 그 말인 거죠. 그럼 무지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 뭐 봐도 아무 감동도 느끼지 주지 못하는 무지개라면 그냥 무지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무지개를 이렇게 해체시켜 버리고 이제 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 속의 어떤 인물의 이제 어떤 이야기에 빗대어서 이 키츠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인문학 이런 데서 무지개를 풀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이제 굉장히 무신론을 넘어서 요즘은 반신론이라고 해요. 옛날 무신론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 사르트르나 뭐 니체 같은 이제 그런 무신론이 있는가 하면 요즘의 무신론은 사르트르나 뭐 니체 같은 무신론과 좀 성격이 좀 다르고 이제 과학자들이 주도를 많이 하는데 리차드 도킨스 같은 뭐 이기적 유전자랄지 뭐 이런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제 반신론이라는 말을 또 이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이제 무신론 사상을 설파하고 그냥 자기만 안 믿으면 그만인 게 아니라 남들 보고 믿지 말라고 굉장히 막 기독교인들 전도하듯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반신론이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 반신론은 사실 철학적인 깊이는 많이 없습니다. 옛날 사르트르와 니체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배울 것도 있는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무신론 우리가 잘 그걸 해석을 하면 근데 이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요즘의 반신론은 그 좀 너무 이제 깊이가 없는 이제 그런 무신론이죠. 근데 아무튼 근데 하지만 현대인들이 이기적인 유전자랄지 뭐 이런 도킨스의 책들을 보고 좀 지적으로 정직한 젊은이들랄지 이런 순수한 젊은이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듣던 얘기랑 다르니까 뭐가 맞냐 이거죠.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신학자들이랄지 이제 또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죠. 시를 이제 조금만 더 이제 해설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철학이라는 말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를요. 아, 그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내처럴 필라소피.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라는 말은요. 나중에 생긴 말이고요.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옛날 초기 근대 때는 그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컨이랄지 데카르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연 철학자였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의 과학자들은요,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또 과학자예요. 지금은 이제 철학과 과학은 완전히 서로 달라요. 그렇죠? 철학 분과하고 철학은 문과, 과학은 이과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철학자들이 또 과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은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요. 이제 이 세상은 잘 알고 보면 기계다. 그러니까 복잡한 기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계 같은 거 굉장히 복잡하지만 원리를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 같은 것이라서 알고 보면 놀라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이 있긴 하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냥 복잡한 기계인 거죠. 우리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아무튼 언젠가 인류의 지성이 뭐 더 발달하면 다 이제 꿰뚫어서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분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같은 무지개가요,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거를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초기 근대 과학자들인데, 데카르트는 보통 분들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 철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학적인 원리로 이제 무지개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재밌는 거는 어, 옛날에는 이제 프랑스인들이 그 무지개를 어, 이제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아이리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이제 그냥 무지개는 하늘에 떠 있는 그냥 아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신비할 것 전혀 없는 거죠. 아이리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그냥 아크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뉴턴은 실제로 데카르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프리즘, 그쵸?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죠? 이게 나는 이제 막 뭐 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거다. 뭐 이렇게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줬으니까. 네. 그래서 뉴턴과 이제 데카르트를 통해서 이제 인류의 머리가 커지고, 그래서 무지개를 봐도 뛰지 않는 가슴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과학자들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유신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노벨 물리학상 받는 과학자들 뭐 무신론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고, 이제 무신론자, 아주 탁월한 과학자 중에 기독교인들도 신앙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신앙의 문제는 과학과 이제 상관없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신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거 없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1등급 과학자 중에서도 얼마든지, 네,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어중간한, 그러니까 뭐든지 어중간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1등급 과학자들은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는 다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등급 과학자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다른 이유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2등, 3등급 과학자랄지, 삼류 과학자랄지, 또 과학도 모르면서 과학책 몇 권 읽고 이제 글 쓰고 하는 에세이스트랄지, 뭐 글쟁이, 신문 기자들이랄지, 뭐 이 저널리스트,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분들이 마치 이 세상이 이제 현대 과학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과학과 종교는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진짜 인류 과학자들은 자기가 다른 이유로, 철학적인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무신론자이라 하더라도 이 이유가 내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이유로 신을 안 믿는 것이지. 아무튼 근데 그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인류 과학자잖아요, 정말. 뉴턴 다음에는 뭐 아인슈타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에반젤리컬한 이제 정통적인 크리스찬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이제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했던 말을 한번 읽어드리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신비감. 이게 이제 신비 앞에서 느끼는 감정인 거니까 이제 제 말로 하면 경외인 거죠. 원더. 참된 예술과 참된 과학의 뿌리에는요, 근본 감정이 바로 이 경이라는 거야. 진짜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뿌리에는 이런 세계 앞에서 느끼는 어떤 경이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즉 경이를 느낄지 모르는 사람은요, 이분도 과학자인데 아까 워즈워드 같은 낭만주의 시인과 똑같은 말을 하네요. 네,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다는 거죠. 신비감도 느낄 줄 모르고 그냥 이런 사람은 뭐 그냥 목숨은 붙어 있지만, 목에 숨은 붙어 있지만 가슴이 뛰지 않으니까 죽은 거나 다친 배 없다는 거죠. 눈먼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었어도 아인슈타인 너무 잘 알거든요. 인간이 아는 게 얼마나 적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인슈타인의 이런 역학을 또 나중에 또 양자 역학이 깨잖아. 뉴턴 역학이 절대인 줄 알았는데 양자 역학이 뉴턴 물리학을 또 깼잖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 또 아인슈타인도 양자 역학을 이해를 못해서 또 지금은 이제 본인이 틀린 것도 있고 틀렸다기보다는 하여튼 지금의 이제 양자 역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턴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하지만 결코 인간이 깨뜨릴 수 없는 뭔가 있다. 무엇, something, 뭔가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인간의 그건요, 인간의 이성과 감각을 넘어서요. 넘어서 있는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감각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걸 초월해 있는 어떤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어떤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느끼는 거, 느낄 줄 알고 직관하고 이런 거야말로 진짜 참된 종교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핵심. 요즘만 하면 영성인 거죠. 아인슈타인이 요즘 사람이었으면 이때 얘기하는 종교성이라는 이 자리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나는 내 종교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아직 뭐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온전한 의미의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카운트해 주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자기가 볼 때도 그렇고 근데 자기는 이런 정도 의미에서는 나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신앙 고백하는 정도의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료의 그냥 동료 어떤 많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인간이 다 알아버릴 수 있다거나 뭐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뭔가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초월적인 뭔가가 있다. 이제 그것 앞에서 어떤 인식론적인 어떤 겸손을 이제 가졌던 이제 그런 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런 과학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경건이 이제 경애가 예술과 과학에 이제 기저에 있다고 하잖아요. 원천이라고. 근데 사실은요. 지금이 이제 예술, 과학 뭐 다 분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예술, 과학 이 모든 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들어가서 이제 철학 교양 수업을 들으면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늘 배우는 말이 철학은 경의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철학사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소크라테스의 이제 그 수제자였던 플라톤, 또 플라톤의 또 수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늘 자주 했던 말이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경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경의가 철학의 이제 그걸 아르케라고 하는데 어떤 근원이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알의 그 출발점과 또 목적, 그 아르케, 그 원천은 다름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어, 그 보고 있는 이 경이, 신비 앞에서 느끼는 이 경이야말로 철학의 진정한 이제 토대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이라는 주제를 제가 영성 관련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워즈워스라고 하는 낭만주의 시인과 또, 또 아인슈타인 같은 또 존경받는 철학자, 이제 소크라테스, 또 철학의 시조인 소크라테스에게서 다 모든 분들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으로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어, 뵙도록 할까요, 목사님? 네, 네, 어, 네. 아, 이 어떻게 55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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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분이네요.
55분 강의해 주셨는데 저도 계속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그래서 네. 더 이상 딱 잊혀질 정도로 강의에 몰입해서 잘 들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 오프라인이면 같이 커피 마시면서 좀 같이 들은 거에 대해서 같이 피드백도 나누고 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의로 또 이렇게 들은 것 중에 또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인사이트들을 같이 한번 곱씹어 보면서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교수님. 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오늘 82명 오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100명 이렇게 채워서 같이 더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의해 주신 열강해 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감사합니다.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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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